말씀을 드렸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전 유대인들 중에서 유명하신 랍비라고 하는 분,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존경받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실화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정확히 실화라고 분명히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 현자 중에요. 아주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유대에서는 가장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랍비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카바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름이 아카바라고 그래요. 아카바. 그런데 이 아카바가 하루는 해외 이제 온 주위를 좀 여행을 떠나려고 개나리 보침을 짊어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여행을 떠나갔었는데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거 잘 데가 없는가 하다 보니까 저 구석 쪽에 어디 오두막 집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요. 가봤더니 그 빈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빈 집을 찾아 들어가서 오늘 저녁은 이 자리에서 좀 자야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타고 갔던 당나귀를 옆에 놔놓고 또 데리고 갔던 개도 옆에다 매놓고 그리고 문 앞에다 매놓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럽니다. 잠자리에 들어보니까 초롱불을 좀 켜야 되잖아요. 옛날엔 전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초롱불을 켜고 잠자리에서 이제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꺼내서 보는 순간에 어차 이거 웬일인고 바람이 확 불더니 초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책을 좀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 꺼지네. 이제 할 수 없이 자야지. 그러고 이제 잠자기를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을 잤어요. 한참 잠을 자고 곱게 자고 나서 새벽 먼덩이 틀 때 일어나서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 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메어놨던 개도 죽어 있고 메어놨던 당나귀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부 다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은 장면이 아주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전날 저녁에 일이나 무슨 무서운 때들이 와가지고 아마 잡아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나귀도 없고 개도 없으니까 개는 친구 삼아 당나귀는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개나리 보팀을 다시 짊어지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아랫동네를 쭉 내려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아랫동네 전날 저녁에 도둑떼들이 들어서 그 집들의 불을 다 살려놓고 그리고는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어. 동네가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생각이 되면 전화위복의 계기, 하나님께서 주신 계기가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 말이에요. 나귀가 없어서 타고 가질 못하니까 걸어다니게 되는 그 힘든 일, 그런 힘든 일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개를 죽어가는 일을 통해서 또는 초롱불이 꺼져서 책을 읽지 못해서 그냥 자해져하고 신경질 부리면서 자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아픈 거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픈 데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아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이리 뒹굴 저리 뒹굴면서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태양빛을 저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아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 본문 8장 28절을 택한 겁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8장 28절을 여러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한 것도 저도 막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봤더니 그런 분들은 전부 이제 그 뭐 특별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겸손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아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아 있는가 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내용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후반절에,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마지막입니다. 예?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그 뜻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 중에,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뒤에 들어있어요. 또 그것도 앞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실패할 것, 이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없잖아, 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실패나 어려움과 망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내가 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이 동으로 가든 서으로 가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되고 알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조금씩 한 분해를 해서 말씀을 천천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내 생각과 나와를 한번 견주어서 깨달아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생년은 나뿐이야, 오직 내가 최고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할 때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거 다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뭐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 그 소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책명은 잊어버렸는데, 우연의 일치에 대한 책을 또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건 일치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섭리해서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어요. 구약도 읽으셔서 대충 이해가 가시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는 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너 나가서 우리 아들의 며느리를 좀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고향으로 가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뭐냐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낯설은 지역에 가보니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데, 동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고 우물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물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야, 우물이 여기 있으면 동리가 이 근처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이 말씀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우라 하게 하리니, 그가 대답하기를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마침 그때 한 처녀가 물길에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인간들은 우연의 일치로 그때 처녀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연의 일치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연의 일치로 이제가 아니라 우물가에 물을 길어 나왔는데 그 처녀에게 물은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당연히 드려야지 하면서 물을 떠서 드리면서 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바가지 다 잡신 물을 받아가지고 이 물을 퍼가지고 나귀에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깨달았어. 그래,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거는 우리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때 마침 처녀가 물길로 나왔다. 그러면 처녀가 나온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고 처녀가 나왔다는 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우리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또 일순간에 차가 확 삐껴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으니 아이고 우연의 일치야 참 고맙네.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면서 감사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죠. 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그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처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를 데리고 가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가 만들어 줬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들이 따릅니다. 이처럼 사람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역사, 섭리,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감히 느끼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잘 묻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때가 가끔은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안목으로 보면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없고 오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그러시냐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즐겨 받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요,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 읽으신 말씀이고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주 크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요, 교회는 그냥 은혜와 사랑 가운데 꽉 차가지고 모이면 그냥 즐겁고 기쁘고 찬양 부르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얼마 후에 로마의 심한 종교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때 중단되어 버리고 많은 것 같이 다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져 갔던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짓기를 시작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짓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것으로 인해 온 우리 세상,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종교가 없었던 불교 겨우 들어와가지고 무당 미신만 믿었던 우리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구나. 어려움을 당해서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다가 말씀해 놓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세상적인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44장 35절 이하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시는데요. 심한 풍랑이 일었다고 그랬죠. 그때 심한 풍랑이 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아래층에서 주무시고 오셨어요. 배 아래층에서. 그런데 이제 위에서 배를 몰던 모든 그 뱃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심한 풍랑이 일어가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놀래기 이를 데 없잖아요. 이때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보니까 그때는 침몰할 위기까지 당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서 깨웠습니다. 예수님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마태, 누가에는 달리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소리치니까 그 엄청나게 무서웠던 바다의 풍랑이 조용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이것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제자들은 또 하나의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요, 누가복음 8장 25절 하반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 얘기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아주 이상스럽게 여겼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시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그냥 그러신가 보다 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기히 여겼다 이래요. 기희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죠? 이해가지 않는 얘기를 하셨는 것 했다는 얘기에 기이하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이 여겨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같이 말하기를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잔잔하여 지는고라고 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침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 매 주일마다 설교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네가 먼저 깨달아. 아이고 아무개 집사한테 하는 얘기 우리 목사님이 하셨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매사를 통해서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면요, 악한 것도 많고 정말 모순된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섭리하고 지금도 계시고 주무시지 않고 잠자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드실 때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보여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내게 오셨으니까요.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내 욕심, 내 성격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저 같은 인간 아무리 노력해보고 아무리 성자 같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먹고 마시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별도리가 없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이제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한 모습으로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태풍 그러면 우리 김삼엽 권사님은 또 배를 부르셨던 분이니까 바다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배가 강을 바다를 건너갈 때 태풍이 불면 아무리 큰 배라도 참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그 충격의 해일은 항구와 배 어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나 해일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잔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크루즈, 배를 타고 여행 가시는 분들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배를 타고 여행 갔다 가시는 분들이 본 말씀을 들으면, 바다가 너무 잔잔하고 조용하면, 가만히 가면 아주 재미가 없대요. 아무 이제 재미가 없대요. 그냥 바깥 내다보 잠시는 아유 좋다 그러다가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또 짜지 뭐 별로 탐탁지 않아 보이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배가 가끔 조금씩 옆으로 슬슬 이렇게 흔들 오면 그때 또 이게 더 좋을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서 역시 있는 거는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그 손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만일 태풍이 바다에 오지 않는다면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 태풍이 오지 않으면요, 해수면에 염도가 낀대요. 바다가 막 흔들리질 않으면 꼭 사해바다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들어간 물만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흐르지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많은 사해바다가 그 소금으로 완전 변해버렸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에 염도가 조금 식힌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흔들리지 않고 물이 흔들리지 않으면 해조류가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잘 살지를 못한대요. 모르겠습니다. 해조류, 하나님의 뜻이어서 바다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다른 말로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셨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센 태풍이 바닷물을 뒤집을 역할을 해 주어야 해조류도 잘 자라게 되고 해조류가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어촌에 있는 사람들도 부하게 되고 먹고 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태풍과 해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과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한순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를 보면 그랬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귀하신 하나님을 왜 내가 감사드리지 못했을까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 돼가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됐던 분입니다. 얼마나 유명하시게 된 분이죠. 국무총리가 된 분인데,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신세가 됐죠. 어디로 쫓겨났어요? 애굽으로 팔리는 즉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형들에게 그 배신을 당했는지, 나쁜 실제 당했는지는 몰라도 그 조그마한 어린 아이를 상인에게 갖다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팔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팔려가고 나서 간 곳이, 또 가서 팔려고 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왕의, 바로 무슨 뭐라 그랬어요?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그 요셉은 그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셉은 어이없이 누명을 써서 또 한 번 감옥을 들어갈 수 있을 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부인의 쏙싸거리는 말에 넘어갔더라면 거기서 끝날 수 있었던 처지였는데, 그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아서 거기에는 넘어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건 이제 그 뒤에는 그 가운데 요셉은 누명을 많이 쓰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 내 다른 죄수들까지도 관리하는 사람으로 되었고, 그 관리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요셉은 그것에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훗날 바로 왕의 꿈까지도 해석해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해 줘서 그 꿈을 이루었던 그 바로 왕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루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바로 왕의 큰 신임을 받고 나서 그는 드디어 국무총리에까지 이른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스러움도 받고, 노예와 죄수로 사는 억울함도 당했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두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의 길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역사해 주시는 그 국무총리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흉년을 들어가지고요, 온 가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을 면하고 생명까지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처지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어떻게 와 계신가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지셨다. 사단의 사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지금 힘들고 짜증스럽고 어렵고 아주 엄청나게 아픈 이 속에 병이 들어싸우니 이 병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 병을 갖다가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몇 번? 3번 주께 기도했더니, 성경상에 나오는 여러분들 숫자 내용은 대충 아시죠? 3자, 7자 뭐 이런 등들을 아시죠? 대개 3자, 7자의 마지막 해석은 계속함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셋으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3자, 7자는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 가는 것을 뜻하는 말도 그 안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아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네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짜증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조용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깨달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포함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삶의 조건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성경 알아서 머리에다 넣고 남들하고 성경 싸움할 때 그걸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변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 마음부터 깨달아라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고, 첫째는 알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걸 뭘 알고 안다는 걸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 질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나왔죠. 첫 번에 8장 28절 첫 마디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 알거니와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여러분 아시죠?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랬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도록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즐겨받으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데서 깨닫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성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자를 읽었으면 한 자 가운데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님이 좋아서 내가 교회 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은연하게 작용을 하셨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먼저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내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흘리게 졌다. 그런 내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 성공한 자녀들 가운데는 우리 부모가 내 뒷바라지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말, 얼마나 좋은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마음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부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마음속으로 오너라고 부르셨다 그 얘기.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내 주신 모든 것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반드시 지켜야 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인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다 지키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쓰는 모습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게 그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시로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시편 기자, 시편 84편 1절 2절 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를 사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몸된 성전을 그렇게 찾아다녔다. 몸이 쇠약해지기까지 교회를 열심히 들락거리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이게 아직은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예배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서를 이룬 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게 돼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씀으로 바꿔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세파 속에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며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으로 이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에 인하여 사탄의 꼬임에 빠져 허덕일 때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죄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심에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으로 바로 옳게 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